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내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왕이 다윗이 궁에서 평안히 살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 만족합니까? 어느 정도 되면 정말 만족합니까? 사실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없기 때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욕심 때문이죠. 이만큼 주어졌으면 된 줄 알았는데 막상 그것이 주어졌을 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나에게 평범해지고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그거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을 바라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람의 본질 속에 감춰져 있는 욕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 역시도 이제 주위에 있는 모든 적들도 무너지고 왕이 이제는 궁에서 평안히 살게 된 때가 이제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가장 평안한 때에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고 근심거리가 없고 그를 괴롭게 만드는 모든 요소가 제거되었을 때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는 없죠. 아무리 성경에서 다윗이 주변에 더 이상 적이 괴롭히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의 삶에는 많은 여러 가지 원할 만한 요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갖게 되어진 고민은 무엇이었냐면은, 나는 지금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에 있다. 즉 텐트에 있다. 천막에 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지만 하나님을 이런 곳에 모시는 것이 내가 참 불편하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좋은 걸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분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내가 모실 수 있을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국한된 분이 아니시죠. 하지만 이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중심이 있는 것이냐면은, 나는 이미 이렇게 너무 행복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고 싶다. 내가 그분을 높이고 싶다. 이 동기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속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을 주겠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점수 딸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라는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의 고백을 보면은 순수한 동기, 정말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감사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이 다윗의 심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참 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주변의 강대국에 비하면 작은 나라입니다. 땅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왕들의 문화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이 다윗 왕이 지금 현재 있는 위치, 그리고 그가 누리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비교 대상군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엇을 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까? 감사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모습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기억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을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속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더 뽑아낼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잠시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사실 우리는 여전히 비교 대상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집, 우리보다 더 나은 환경, 우리보다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하나님 말입니다. 너무나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말입니다. 다윗은 그의 과거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목동 출신으로 오갈 것 없는, 받아주는 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다윗 역시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여기까지 와 봤더니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현실을 사는 것이에요. 그는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 자기가 살아왔던 날들, 그가 했던 열심보다 더 잘되게 하신 거예요. 더 많은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받아도 또 달라고 하죠. 받아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서먹해지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드려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한 번도 그것을 요청한 적도 요구한 적도 없다는 것이에요. 맞아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꿈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달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이든 간에 좋으니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분에게 나의 마음, 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표현하고 싶다라는 그것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손사래를 치시는 것이죠. 내가 언제 지으라고 했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자,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9절도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에게 몇 가지 약속을 주세요. 언약을 주시는데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들을 통하여 내가 성전을 지을 것이며 또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너의 가문 가운데 영원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굉장히 큰 약속이죠.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이것을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빌고 때를 쓰고 기도를 하고 억지를 부려서 하나님이 알겠다 라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오직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미 나의 나된 것,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소원 외에는 다윗은 다른 기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에게 그것을 마다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고백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나 더 필요 없습니다. 난 그저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가 그의 고민의 전부였고 그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구하지 않은 복까지도 그에게 약속하시면서 그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많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사건이 그 10명의 문둥병자들 사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려서 더 이상 어떻게 소망이 없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10사람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9사람은 그냥 돌아가지만
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님께 돌아가죠. 예수님께 돌아가서 무엇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는 수일을 걸어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했다는 것이고, 당시로서는 핸드폰도 없고 어떤 인터넷 장비도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없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사람들에게 수소문하여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정처 없이 가야 할, 어찌 보면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기약 없는 여정을 떠나는 것이에요. 오직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싶어서, 너무 고맙다는 그 인사를 하고 싶어서 그 한 사람만이 이 여정을 떠나는 것이죠. 다행히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그는 몸이 다 낫긴 했지만 굉장히 지쳤을 것입니다. 굉장히 오랜 날 동안 걸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중에 돈도 없고 빌어먹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그가 살아서 예수님에게 그 감사 인사 한마디를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돌아와서 예수님께 절하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하죠. 근데 참 예수님의 놀라운 반응이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그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해서 그냥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 그 희생을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들 중에 감사하러 온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일어나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시죠. 즉 그의 그 9사람들은 질병은 고침 받아요. 하지만 무엇은 없는 겁니까? 구원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에 조금 다니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절한 것은 구원을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동기, 순수한 영혼, 감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그를 칭찬하시며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약속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그는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치유받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비결이었습니까? 그저 감사였다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한 감사였다는 것이에요? 미래에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한 감사도 아니요, 지금 내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기 때문도 아니요,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병은 고쳐주셔도 주님 그러면 나에게 돈도 주세요, 그럼 나에게 땅도 주세요, 그럼 나에게 구원도 주세요 라면서 끊임없이 주님에게 뽑아먹으려는 신앙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이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 감사할 제목 아닙니까? 이미 나에게 주신 소유, 비록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가족,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주님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의 선물, 이미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감사의 고백,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라며 이 거룩한 근심, 이 거룩한 고민이 시작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살아갈까 더 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더 달라고 떼쓰지 마시고, 오늘은 감사 기도를 많이 해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봉사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고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많은 복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드려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금이 확장되기를 축복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예배가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봉사도 많이 하시고 많이 돕고 남들에게 많이 베푸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이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직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지고,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니까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감격시켜 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그런 하루가 되어지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해서가 아니라 구하지 않은 복까지도 부어주시는 많은 간증들이 나타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윗 닮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